3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냥 어찌어찌 하루를 살다가 그냥 나이 들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다 한 명 한 명 각자의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모세로서의 사명이 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사명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 다른 이들은 다른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로서의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 사명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더라도요. 그 사명은 시대마다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명은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바라보고 좋아하고 환호하고 어쩌면 박수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명은 잘 주목하지 않고 바라봐주지도 않고 바라볼 수도 없고 박수를 받을 만한 위치에 없는 사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민족,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분들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여전히 충실히 해내는 그런 분들이 진정한 공동체의 버팀목인 것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세만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세우고 살리고 지키는 그 자리, 이스라엘의 중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 그 장소, 그 버팀목인 그곳을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고 거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자리,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사명을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사람들이 주목하든지 박수를 쳐주든지 환호를 해주든지 인정을 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사명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위주시키고 이끌어 나가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저는 생긴 것답지 않게 목사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끝까지 여전히 잘 지켜내고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굳이 안 해도 되고 자기가 안 지켜도 되는 것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바라보지 않아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교회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여호수아 같은 분들이 분명히 삼성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매주 교회에 오셔서 토요일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제 청소하는 분들만 꼭 집었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여름 에어컨 나오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더운데 아직 덥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식당에서 그 열기와 씨름하며 성도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어쩌면은 땡볕에서 안내를 하는, 봉사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석구석 보이지 않아도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사랑하는 삼천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 때문에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보이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아도, 누가 안 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보든 안 보든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솔직히 저는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끝까지 붙들고 죽는 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을 충실히 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여호수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많을 때, 차고 넘칠 때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아무 연락 없이 제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설교 누가 할까요? 예배인도 누가 할까요? 제가 늦으면 안 오면, 제가 지금까지 자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예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더 길을 쓰고 이 예배에 오려고 했습니다. 잠을 설쳐가며 오겠어요. 1시에도 깼어요? 12시 반에도 깼어요? 어머 몇 시인가? 자꾸 시계를 봤어요. 근데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안 나오신다면 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도 없으신데, 맡은 것도 없으신데 여러분 여기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백했어요. 처음 찬양 무엇입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 내가 그 사람 되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자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비가 오든 여러분의 머리가 검든 희든 팥뿌리가 되든, 그 자리가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주목하든 주목하지 않든 보지 않아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 귀한 사명의 자리를 충실히 지키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이 예배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여기 오늘 꽂혔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봐 주든 환호를 해주든 박수를 쳐주든 주목하지 않든 여호수아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감당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하는 데 시간과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회막이라는 건 장소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건 엄청난 영적인 개념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고 그것이 회막입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회막을 지켰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는 삶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건이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건이 없습니다. 그냥 평타예요. 평범합니다. 드라마 내용의 소재가 될 만한 내용의 인생의 간증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이렇게 업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보다는 다른 사람, 드라마틱한 감동 있는 업앤다운 있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 중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요셉 아니면 다윗 사도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건 사고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조차 감사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많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솔직히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수해서 생기는 사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사고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떠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때, 충실하지 않을 때 그런 사건들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그 인생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그렇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없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예요. 그는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충실했고 하나님과 옆에 언제나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를 평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로서의 사명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일으키고 세우는 사명을 여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그냥 감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건과 사고들이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그걸 감당하는 소명과 사명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하시는 그런 사건, 사고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건, 사고 말고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의 실수로 인해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좋은 일로 나와야죠.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모세가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지팡이로 분노해요. 화딱지를 냈어요. 여러분, 그게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떻게 아픔으로 다가왔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 인생에서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다윗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삶에 제 목회 은퇴하는 날까지 그런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저 인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저는 봐요. 말년에 치욕과 아픔을 보내는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목회자의 시각과 눈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그게 그분의 잘못일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의 모함, 헛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본인은 압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하나님과 동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드라마 같은 스토리예요. 그런데 저는요, 저의 삶에는 그런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다가 우리나라요, 어느 한순간 자신의 잘못된 사건으로 휘말려서 나락으로 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년의 비참해가 끝나서 사라져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사건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 사고 말고 다른 사건 사고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에는 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없습니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늘 그분과 함께 하려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왜 내 삶은, 내 하루는 조용한 날이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루도 그냥 안 넘어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내 삶은 문제가 없는 날이 없는 거야? 우리 집은 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계십니까? 그분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그 어떤 업적보다, 여러분, 그 어떤 대단한 일보다, 어떤 사명보다 그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평타였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뿐만이 아니라 그 귀한 삶을,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끝까지 온전히 살아낸 사람입니다. 잠시 산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은혜 받아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는 귀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삶을 꼭 누리시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삶과 신앙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는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목하든지 주목하지 않든지 박수를 쳐두든지 환호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자리가 중요하든지 중요하지 않든지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그는 끝까지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여호수아는 그게 그의 귀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게 그게 평안이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귀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시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가정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믿음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과 구역과 교회에 차고 넘쳐 여전히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삼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